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도 옳게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 먼저 돼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가장 어린 제자로서 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 그와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90세나 되는 노인으로 밤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특히 초신자들에게 이 글을 써서 믿음을 북돋아 주려고 합니다. 예수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렇게 증거함으로써 많은 고난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로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의 저술로 요한복음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 선지자, 선생, 인자, 하나님의 아들, 말씀, 종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특히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란 말입니다. 철학자나 종교인들이 자주 쓰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말씀, 생각, 이성, 선언, 논리, 계시, 도리 등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말씀을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란 말을 쓰면은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도리나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와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은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인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영원한 죽음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한 이적을 보고 그가 주신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사자의 먹이가 되고 불사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더라도 기꺼이 감당한 것은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희망이며 사랑이며 구원자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보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시설이 좋습니다. 주차장이 넓습니다. 성도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 예수 구원, 예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교리나 율법이나 역사를 넘어서는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셨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정확히 보고 들은 사도들이 기록을 남겼고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된 부활의 증인은요, 예수 생명을 내 안에 가진 사람, 그 예수 생명으로 내가 다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화목해 할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을 하십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이 있고 사상이 있고 행동으로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그 삶은 외롭고 존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화목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잘 질서가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가족과의도 대화가 없어지면 냉랭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화평이 없으면요, 힘들어요. 세상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인간의 죄는요, 교제의 단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과의 교제가 사라질 때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혹이라도 어느 교주나 단체에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계시를 하고 교통한다는 말이 있으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보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으면 즐거운 겁니다. 성령 받으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행복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시면 얼굴 보십시다.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해서 죽겠습니다. 그래. 죽으면 안 되겠네. 살겠네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즐거워하셔야죠. 세상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고 힘들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요, 그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예배할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걸 기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엇이 필요하냐?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항상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